네, 지난주에 성령의 사람 시므온에 대해서 묵상하였는데 또 오늘도 성령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지만 우리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부분 등이 조금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성경은 이제 직접적인 언설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메타포라고 하죠. 하나의 어떤 은유적 상징어들을 통해서 성령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는 잠깐 한 세 가지만 잠깐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성령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네, 잠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자, 보기만 해도 이쁘죠? 받고 싶으시죠? 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왜 주시는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요 비둘기이셔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둘기 이렇게 됐죠. 그 비둘기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우리가 그 찬송가를 보면 185장인가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양이 있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비둘기로 비유가 된 것이 이 비둘기처럼 온유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 가운데 비둘기처럼 온유하신. 그래서 제가 비둘기 정말 온유한가 봤더니 비둘기는 온유하지 않아요. 나 비둘기 싫어요. 왜 싫은지 아세요? 이 비둘기가 제가 아파트 사는데 저희 첫째 딸 이제 거기 베란다 밖에 이제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 거하게 둥지를 틀고 알을 까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이 전문 업체 불러가지고 그저 치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치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못 봤는데 딸내미가 하는 말이, 아빠 비둘기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 날 째려보고 있어. 이렇게 째려본다는 거예요. 잘 안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잘 혼자 살게 놔두면 되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빠가 내 방에서 잡아. 새벽에 아침이면은 그러는데 죽겠다라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 치웠어요. 비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비둘기로 했을까? 온유한 것이라고 볼 수는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 온유한 것은 맞지만 비둘기를 그렇게 한 것은 꼭 온유하시기 때문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찬양의 영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Come, gracious spirit, heavenly dove 이렇게 됐어요.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시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Gracious Spirit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좀 의역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은 비둘기 같다. 그게 무슨 의미일지 다음 시간에 한번 봅니다. 세 번째는 생수의 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입니다. 한번 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은 생수의 강이시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배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 배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체, 내 몸의 핵심에서 중심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생수의 강으로 비유하셨는데 이것은 구약에도 연결이 됩니다.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강과 같은 생명의 강과도 성령이 연결되죠.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메타포로 은유적 상징으로 성령이 비유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것 등이 성령을 이해하는데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돼서 이제 이런 것 등을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은 선물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물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받으셨던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물하면 어떤 분들은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선물 거래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생일 선물할 때 선물입니다. 저는 선물하면 오헨리 단편의 소설이었던 크리스마스 선물이 생각이 나요. 거기에 보면 짐과 델리라고 하는 이름의 부부가 나오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각자 선물해주고 싶은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선물해주고 싶은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어떻게 하죠? 네, 아내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탐스러운 머리를 잘라서 가발 업체에게 팔아 돈을 구해가지고 남편이 갖고 있던 오래된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에다 쓸 금시계 줄을 삽니다. 그렇죠? 남편은요, 할아버지부터 내려왔던 그 귀중한 이제 갑오와 같은 귀한 선물이었던, 자기가 갖고 있던 이 물건이었던 그 금시계를 팔아서 어떻게 해요? 아내의 머리에다, 그 탐스러운 머리에다 꽂아줄 참 비싼 머리핀을 삽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그걸 교환하죠. 근데 그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머리카락을 잘라서 금시계 줄을 샀더니 그 금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샀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참 가슴이 짠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그 아내와 그 남편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더라는 것이죠. 선물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비싼 선물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선물의 다름 아닌 말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선물, 많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번 절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교리적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말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확고부동한 역사적이고도 분명한 진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오늘 말씀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주시는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은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부터 11장 중반까지 아주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면서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는데, 고넬료는 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 받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 성령이 고넬료와 그의 집 식구와 그가 초청했던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누구에게 임합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45절, 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했습니다. 할례 받은 신자란 유대인 기독교인이에요. 유대 기독교인. 그들이 같이 베드로와 함께 왔는데, 아니 세상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많구나. 근데 여러분,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해서 원어는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개역 개정이 정확하게 번역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성령의 선물이에요. 영어 NIV도 The gift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했어요. 성령이라는 선물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이처럼 여러 가지로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을 선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누구 맡겠느냐. 즉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고넬료 같은 이방인에게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됐지만, 하지만 성령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영락없이 임하셔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지 상품을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 그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나도 내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권능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상품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선물만 있어요. 왜 상품이 없습니까? 상품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기대하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넘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가? 최고의 선물인 까닭, 첫 번째는요,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 뭐였어요? 명품 브랜드 여러분 선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받은 선물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뭐가 그래도 비쌌는가 했더니 한 오래전에 한 7년 전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뭐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뭐 전도사 시절 뭐 돈 없는 전도사였는데 뭐 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의 이제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그 친척은 제 부유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쓰던 자동차를 저에게 선물로 줬어요. 3만 킬로도 안 뛴 차였어요. 그러니까 그 차가 뭐 최고급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당시에 괜찮은 엘란트라라고 하는 괜찮은 차였어요. 시가로 따지면 꽤 되죠. 떠나면서 저에게 돈 없는 이 전도사 타고 다니라고 저에게 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고맙죠. 근데 그게 저에게 최고의 선물일까요? 아니요. 저에게서 최고의 선물은 지금부터 교과서적 정답이 나갑니다. 제 아내와 제 두 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 아내가 제 설교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의 가족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물건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최고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최고의 선물인 까닭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보다 못한 어떤 종속적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 본질, 즉 세 분이 모두 다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갖고 계시고, 하지만 그분들은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셔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일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참여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참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참여하시고, 모든 것들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공유하시고 하나가 돼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최고의 선물인 이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란 말을 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 하나님이 나와 언제라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를 만드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주와에 비교해 보면 정말 티끌만도 못한 나와 같은 존재에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티끌만한 나에게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까닭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이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영에 거합니다. 우리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이 뭡니까 여러분? 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요, 그 사람이 부자든 그 사람이 권력이 있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다 육신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분류할 때 영의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하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뭐예요? 그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는 정신과 육신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 인생에는요, 결국 이 땅 가운데서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셔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됐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육신이냐 영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내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임하셔야 내가 내 영이 살아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진리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내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구분할 수도 없고 늘 언제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아니하느냐는,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가 육신적 삶을 살아가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네 번째, 성령이 최고의 선물인 까닭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재현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셔요. 어떤 가정에 부부가, 엄마 아빠가 늘 말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갈 때 그 자녀들도 그것들을 배워갑니다. 그렇죠?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100%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일어나고 전승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에 있는 그 사건들, 요한복음 17장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은 상호 내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재현되도록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내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며 사랑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이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재현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바로 지극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의 사랑과 그 서로의 영화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바로 이것이,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웃을 섬겨야 되는 내가 철저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이용합니다.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상대방을 또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해롭게까지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탈피하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제자들의 발도 씻기고 예수님처럼 이런 것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있으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을 예수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름답고 그리고 은밀하고 충만한 사랑의 교제가 날마다 넘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17절 자막을 다시 한번 한 번 더 묵상해 볼게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이거였습니다. 이걸 베드로가 다시 합니다. 말세에, 여기서 말세는 의미가 있는데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를 향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되는 그 일들에 반드시 잇따른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부어 주리니 하면서 젊은이는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보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 젊은이, 그리고 노인들이 얘기합니다. 18절에 가면 남녀 종이 얘기됩니다. 자,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겠죠. 이제 시험을 얼마 앞둔 그런 우리의 자녀라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취업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점쟁이처럼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하는 삶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던 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약속하신 바 주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자고요. 여기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청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청년 취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20대 때 갖고 있는 많은 아픔과 고민들과 방황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N포세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포기하며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은 어떤 것입니까? 환상은 거짓된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 청년 그리고 옛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의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노인들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꿈을 꾸리라. 노년에 대한 설계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70이 돼서 은퇴하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연금도 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건강도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50대 중반에 해야 될 운동량 적절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 노년은 준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아무리 노년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며 내 삶이 마지막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신경 쓰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에 속해 있으면 내 나이가 늙어가도 죽는 그 순간까지 모세처럼 사명이 다해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방언을 하고 신유의 역사만을 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바 되어서 나이에 관계없이, 종이나 주인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관계없이 우리의 삶이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꾸는 꿈을 우리도 꿈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도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회개함으로 우리를 순결케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성령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날마다 사모하고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